문스님이 이제 48개의 화두를 이제 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종의 현재주의?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예요. 불교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예술가들이 예술을 즐기는 이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암벽을 타거나 어떤 사람들이 스킨스쿠버를 하거나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현재에 있고자 하는 거예요. 작년에 봤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올해도 또 보고 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더 노쇠해진 지금의 엄마는, 아빠는 못 보는 거야. 우리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흐르면 그때 돼서야 갑자기 돌아보면 나이 드셨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어머니랑 아버지랑 살지를 않은 거야. 공유를 안 한 거예요, 전혀. 그냥 식별만 한 거야. 아, 우리 어미다. 우리 아비다. 라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슬픈 거죠. 인생이 70 살고, 뭐 어떤 경우 90 살고, 어떨 때는 50 살고 이러지만, 질적으로는 현재를 많이 살아가는 사람이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영화를 오늘 봤는데,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걱정, 아니면 과거에 대한 상념에 사로잡히면 영화를 못 보잖아. 그러면 영화를 본 시간, 봐서 영화를 느껴야 되는 그 시간만큼은 못 살아낸 거야. 그게 우리 삶을 소진하는.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는 그게 너무 심해서 돈 쓰고, 뭐 쓰고, 돈이라는 건 기대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억이기도 하고, 일종의. 내가 돈이 얼마나 있냐, 얼만큼 적으냐가 현재나 미래도 막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화두를 보면서 현재에 서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건 그건 불교를 떠나서 하나의 잣대예요. 너의 현재를 희생해야 돼 라고 강요하면 그 강요가 통용되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너 오늘 행복해야 돼. 너 지금 목숨 걸고 행복해야 돼.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고, 그걸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좋은 인문학자지. 지금 걸 봐야 된다. 현재에 살아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보여요. 보이잖아. 내가 너무나 내일 시험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생각이면 내가 내 앞에 있는 지금 만난 그 사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고양이, 반려견, 그게 보이냐고. 안 보여요. 현재도 아니야. 그냥 흘러가 버려.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내 마음 안에 어떤 부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좁아들어. 스님들 전통에선 갑자기 이렇게 강연하다가 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해. 왜냐하면 현재의 마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자를 들고 있으면 바로 쾅 쳐요. 그래야 제자들이 아까 했던 얘기들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현재를 못 살아. 앞에 했던 얘기 그것도 기억하고 있고. 그냥 강의해 드리면 메모하지 말고, 여기 메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메모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들어야 돼.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메모하고 있으면 지금 어떤 선생이 강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못 듣잖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통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가. 강연 다 끝나서 홀로 남은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데. 왜 현재에 열라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대도 내 마음속 작은 부분이고, 우리의 기억도 내 마음속의 작은 부분이고, 이런 기억과
생각과 습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보는 현재의 지각도 작다고. 안 보여, 잘. 전업주부들이나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들 거야. 자기가 만든 음식 계속 반복돼야 되고. 자기도 반복돼서 짜증나는데 또 그거 먹는 식구들은 또 난리를 부려.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힘든데. 그럴 때 외식 한번. 이해되시죠? 바깥쪽에서 그 뭐 먹는. 현재가 열리잖아. 음식이 열리잖아.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라고 먹을 때 현재를 향유하는 거고. 6시다. 밥을 먹자. 뭐 사료에 사료. 그냥 그렇게 먹는 거야. 식사도 제대로 못해. 그러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때 근사하게 밥 먹었던 건 기억이 나지만 가족들이랑 수년째를 먹었는데 그런 것만 기억나지. 애가 갑자기 먹다가 코피가 터졌거나 이런 것만 기억나지. 음식은 기억이 안 나. 현재에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그리고 현재에 서주게 하는 계기가 바깥에 많으니까 집에 틀어박혀 있지 말 것. 바깥에 나가야 무지개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바깥에 나가면 개고생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러잖아. 하지만 우산 없이 비바람을 맞을 각오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개를 볼 희망도 없어. 안에 있으면 안전은 안 돼. 그건 거의 관짝에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현재에 쓴다라는 거. 제가 무문 스님과 달리 무문간의 화두를 제가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배치한 이유는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순서가 쉽다. 그러니까 무문 스님이 살았었던 시절과 달라져서 오늘도 조금 쉽지만 왜냐하면 현재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화두가 어렵지가 않아요. 의외로.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까? 어려울 수도 있을까? 모르겠다. 매번 방송이 현재에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즉심즉불이라는 화두 한번 볼게요. 대매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마조 스님은 마음에 이르면 부처다 라고 말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어렵지 않아. 이게 어렵지 않은 게 또 문제인 거야. 이게 만만하지 않은 화두인데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부처라는 말이 처음으로 노골적으로 우리 화두에 등장을 했어요. 부처. 뭐가 떠올라요?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았다라는 얘기는 뭐를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현재주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았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세상엔 나쁜 놈들도 있고 악마도 있고 전쟁도 있고 세상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불교는. 불교는 단호해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스펙 관리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자본주의 진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나쁜 거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철학이랑 인문학, 불교도 마찬가지라고요. 가치평가가 명확하다고, 이거 자체가. 기독교는 사랑, 불교는 자비, 유학은 인, 공자는 인. 어차피 뭔가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외워버린 거야. 자비가 뭔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뭐라고요? 부처가 뭐냐? 도대체 부처가 뭐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이르면 부처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골치 아프다고. 살인범도 자기 마음에 이르러요. 살인자의 마음에. 저거 죽이겠다라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나 이득을 유지하려고 경기가 안 좋으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자본가도 자기 마음에 이르렀어. 그 마음에 이르면 부처인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은 명확해요.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사랑이라고요. 6개의 바라밀, 부처가 되는 파라미타, 부처로 가는 것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잖아. 누군가한테 주는 것, 파는 게 아니에요. 교환하는 게 아니야. 주는 거야. 줘 봤나요? 주기가 힘들어요. 줬나요? 줘 봤나요? 주고 나서 또 후회할 수도 있어. 괜히 줬다. 문제 자체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는 거야. 큰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 처소에 올라온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큰 스님이 자기 음식을 내놓지 않는다. 그건 큰 스님이 아니에요. 큰 스님이 있는데 사찰에 올라갈 때 할머니 보살님이, 시주님이 터벅터벅 올라갈 때 승용차를 타고 올라가면 이거는 부처가 아니에요. 주지 않았잖아. 심지어 시주에서 온 돈으로 산 게 차라면 이건 뭐예요? 정체가. 어떤 게 부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얘기를 했다고. 마음에 이르면 부처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자비를 행하지 않고 주지 못하고 가지려고 한다면 가장 많이 그래서 말라 있어야 될 게 스님들이라고. 물어봤어요. 대매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음에 이르면 부처다.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자비의 마음이에요. 뭐가 어려워? 근데 더럽게 어려워요. 만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고 보시도 하라고 그러는 거야. 보시 다음에 육바라밀에 보면은 자기 욕망 억제하는 거 나오잖아. 지금은 안 먹어도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그거 안 준다. 옛날 같으면 냉장고도 없으니까 음식들을 제도적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문제야. 안 줘도 돼. 냉장고 안에 보관하면 자기가 먹을 수 있어. 탐욕의 화신이 된 거예요. 저장시설이라는 게. 우리 지난 강의 때 알라야 얘기했잖아. 알라야. 집에 창고 없읍시다. 집 커지면 안 돼. 집 안에 다 채우기 시작해요. 창고 커지면 안 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여여하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여여함이 독재자가 있으니 독재자도 있다, 여여하게 보고, 나쁜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있다, 그래도 여여하게 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그것들도 보는 거야. 저 탐욕이, 저 권력이 저 사람을 비극적으로 만들고 힘들게 만들겠다. 나는 권력이 없어서 경호원이 없어도 돼요. 근데 나는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경호원을 두고 살아야 돼. 이런 거에 보는 거야. 아이고 저 불쌍한 인간. 진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부처라는 얘기, 자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화두를 하나씩 진행을 했잖아요. 하나씩 나왔을 때 사실 우리한테 소중한 부분들은 일단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왜 주인을 강조했는지 조금씩 제가 얘기를 했잖아. 내가 주인이어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제가 그 비유 드렸잖아. 내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친구 집에 손님으로 기숙하고 있으면 병든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올 수가 있나? 그것도 고양이가 자그마치 7마리야. 이거 어떻게 데려와? 근데 내가 이 집의 주인이면 내가 데리고 들어와도 되잖아. 내가 자유롭고 독립이 돼야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택하면 되잖아. 내가 부모한테 돈차 쓰는데
결혼을 내가 결정한다? 못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내 삶을 영위를 해야 하고 내 먹을 것 먹을 정도 되고 그걸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먹일 수가 있잖아. 삶의 주인이 되는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주인이 된다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네, 그거라고. 자리 이탈하는 말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이것도 중요하다. 자기를 이롭게 한다. 자기가 주인이 된다. 이탈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타인을 주인으로 만든다. 이롭게 해준다 해서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자리와 이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도록 나한테 가장 큰 이익, 가장 큰 행복이 뭔가 생각하면 자유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타인도 그렇게 해준다. 뭐 이런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리는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자비야. 내가 배가 고프다. 나한테 밥을 먹여준다. 나를 이롭게 하는 거잖아. 배가 고프고 힘들면 내가 뭐를 하겠어. 나 하나 감당 못하고 남들도 감당 못하잖아. 이탈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 배고픈데 마음이 아파. 그러면 저 사람 배부르게 해주는 거야. 배부르게 해주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내 곁을 떠나도 되는 거야. 자리 이탈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원효 스님의 글에서나 웬만한 사람들 글에서나 다 나오는 말이거든요, 저게.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외우지 마세요. 자리 이탈 막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저거는. 우리는 지금 뭐냐면 선불교 하자, 선불교. 불립문자. 개념에 사로잡혀 보면 안 돼. 자리니 이탈이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재에 쓴다라는 얘기 쪽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뭐를 보느냐 이런 건데 세계가 고통이라고 그랬던 불교의 가르침은 알죠. 왜 고통이 생겨요? 아까 우리가 꽤 자주 얘기를 한 거에 뭐냐면 영원한 게 있다라고 보면 고통이 생겨요. 아이가 있는데 햄스터를 키우는데 햄스터는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죽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프지. 내 아이가 죽거나 또 하나가 나의 건강, 나의 미모, 나의 피부의 탄력 같은 것들을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통은 찾아와요.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세계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는 걸 또 직감하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를 만들기도 해. 천국이든 뭐든. 불교도 종교화되게 되면 상당히 기독교와 유사해진다고. 하지만 위대한 스님들은 이리 얘기해. 정토에 그 세계에 미륵이 있다면, 부처가 있다면 그건 나쁜 부처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거기가 있다고? 이 얘기는 스님들이 했던 얘기예요. 이 세계가 영원하지 않아. 그거를 어떻게 온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소중해요. 세계는 영원하지 않아. 세계는 시간의 폭은 있다고 할지라도 사라지고 소멸해.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 보는 분들 다 죽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나 죽고 나이 들어. 지금 여러분이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그 물건들 어느 날 들지도 못하게 무거워지게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왜 탐욕을 부리느냐? 내가 그렇게 덧없다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애매하게 덧없는 것을 보면은 속상해져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렇게 살아. 심하면은 뭐예요? 영혼의 세상 만든다 그랬잖아. 왜 영원불변한 세상을 인간이 만들었을까?
그건 얼핏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걸 아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었을 때 그때 살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할머니의 모습일까? 죽기 직전 말기 암 환자의 모습으로 살아갈까? 갓난아이로 모습으로 살아갈까? 10대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이야?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찬란했던 모습들 중 하나를 투사를 하잖아. 무상이요. 무상. 영원하지 않다. 야, 이게 수천 번 얘기해도 중요하다. 같은 얘기예요. 이 상이 영원하다라는 소리고 아가 영원한 자, 아트만을 얘기해. 아나트만, 아니트야. 니트야가 상이니까 이거를 보는 게 부처의 마음이야. 벚꽃을 볼 때 벚꽃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는 사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잖아. 왜 전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지. 전쟁이라 얘기하지 맙시다. 그 거짓말이니까. 살인이야. 정의로운 전쟁은 존재하지 않아요. 살인이야. 어느 한쪽은 정당하다고 그러지. 살인이라고. 살인이 왜 일어나죠? 사람은 무상하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죽일 수 있거든. 벚꽃을 왜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아세요? 벚꽃은 가만히 놔둬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잔인한 거예요. 사람은 다 죽잖아.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죽으면 못 죽여요. 그래서 잔인한 거야. 가만히 놔둬도 죽는데, 가만히 놔둬도 꽃잎은 떨어지는데 그걸 흔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모님, 아이, 사랑하는 사람 죽는 거 못 막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재촉하지 말아야 된다. 하루 더 꽃피게 조심스럽게 벚꽃 옆을 지나가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다르타 같은 경우, 부처 같은 경우는 조심조심한다고. 다칠까봐. 열반경의 마지막 가르침이, 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너희들 게으르지 말고 무상을 직면하라고 가르친다고요. 돌아가시면서. 부처님 말씀은 쉬워요. 세상 사람들 죽지? 전쟁터에서 아이들도 죽고, 군인도 죽고, 짐승도 죽고, 풀도 죽고, 다 죽잖아. 네, 그쵸? 아, 그렇게 죽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시다르타가 열반경에서 얘기했던 거는 내가 죽는다예요. 무상을 보라라는 게 그 의미야. 벚꽃 지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 죽겠어. 햄스터 죽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 죽겠대요. 지가 신인 것처럼 보고 있는 저거는 무엇인가? 거기서 배워야 되잖아. 나도 죽는다라는 걸. 내가 죽어가는 걸 봐야 되잖아. 시다르타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 뭐냐고요? 이런 거야. 그런데 내가 현재 내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무상한 것들 못 본다. 걸어다니다가 벚꽃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벚꽃이나 식별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 이렇게. 그다음 어느 정도 한 1, 2주 시간 지나면 없잖아. 벚꽃이 졌네. 그냥 지나가. 우리 보통 이렇게 살아가잖아. 현재에 딱 서가지고 벚꽃을 보는 거예요. 벚꽃이 더 덥다라는 걸 봐야 돼. 그러면 그 자리 떠나기가 힘들어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재에 깨어나 있는 거잖아. 벚꽃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상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모든 것들이라 하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봐. 부모님들을. 아이를 보고 부모님을 봐. 아이를 봐도 돼. 아이 무상하다?
지금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그것이 그 아이가 5살 나이 먹었을 때도 그 순간에 그거 행복으로 느낄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이때 제일 행복한 거야.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나이 든 아버님이 계시는데 무상을 본다. 어머님의 얼굴에.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나이 드신 이 모습이 그래도 그나마 예쁠 때고 다음에 올 때쯤 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느 날 그래 뭔지 알죠? 너무 많이 늙어지셨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언제까지 있을 건가라는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드는 거는 벚꽃 보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건데 봤어. 본 날 나 바빠요. 일정이 됐어요. 집에 갈 시간이에요. 가기가 만만치가 않아. 발걸음 안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요? 무상을 받는데. 불교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무상을 보면 자비가 일어나. 곧 떨어질 것 같은 벚꽃의 그 느낌이 들고 바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이 강할수록 그 애림은 또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뭐 할까? 어차피 떨어지는데. 그 옆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 옆을. 어머니 얼굴에서 무상을 보거나 꽃에서 무상을 보거나 내 아이 얼굴에서 무상을 볼 때 애 그렇게 괴롭히지 못한다. 진짜로. 애에 대한 애정이 나와요. 이해되죠? 애가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뭐 떡볶이를 해주게 될 수도 있고 뭐 해줄 수도 있잖아. 무상을 본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상을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보면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무상을 볼 수도 있어.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니?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 수도 있어. 재밌지 않아요?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죽일 수 있다.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 간극이에요. 부처의 마음은 무상을 봅니다. 보고서 마음이 애려. 곁을 못 떠나 쉽게. 아유, 지난번 왔을 땐 그냥 편안하게 차 막힌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살고 계신 곳에 왔는데 요번에 부모님을 봤더니 부모님 얼굴에서 무상을 봤다. 하루라도 더 있고 싶은 느낌도 들고 심지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사진 찍어야 되겠다. 사진 찍어야 되겠다. 마치 벚꽃을 가지고 사진을 찍듯이. 왜 사진 찍어요? 무상하니까. 이 아름다운 게 무상할 테니까. 무아도 마찬가지고 무상도 마찬가지예요. 저걸로 세상을 볼 수 있는가? 저게 세상의 모습인 거야. 그래도 놀랍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짐승을 죽일 수 있는 이유도 짐승이 어떤 돼지가 영원하다 그러면 못 죽인다라는 거야. 돼지가 무상하니까 돼지를 도살하는 거예요. 참 차이가 크죠. 잔인하지 않아요? 인간들의 놀이가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 벚꽃 흔들면서 막 흔들어서 떨군다고. 왜요? 나 벚꽃 앞에 왔는데 니들이 뭔데 거기 붙어 있어? 너희들 꽃잎 빨리 날려. 근데 떨어지죠, 놀랍게도. 그런데 그 떨어짐은 재촉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럼 부처가 됐다.
대배가 물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마조 스님은 마음에 이르면 부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꼬맹이들처럼 얼핏 본능적으로 알아요. 꼬맹이들도. 꽃잎은 떨어진다라는 걸 알아. 얼핏 아니까 흔들어서 떨구는 거야. 깊게 알면 함부로 흔들질 못한다고. 마음의 이르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 우리 저 군주의 지위에 오르는 걸 즉위라는 표현 써요. 즉위. 그런데 저기서의 원문은 즉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저는 이렇게 마음에 이르면 부처다라고 제가 번역한 이유는 그래서 그래. 시다르타의 마음이 있는데 세상을 무상이고 무아라고 보고 내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데 영원하지 않으니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들지만 피어있는 꽃이 좋아요? 진짜 생화가 좋아요? 플라스틱 꽃이 좋아? 꽃이 좋잖아. 본능적으로 알아. 플라스틱 꽃은 신경도 안 써요. 영원한 건 우리 관심 밖이야. 우리가 가질 수도 없는 거야. 오만 가지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자본주의가. 돈의 형태로. 어떤 계좌에 영원 불변하게 있는 형태로. 자식에게 물려준 그거의 형태로. 토지의 형태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다. 철학자, 인문학자로서 제가 불교를 이뻐하는 건 소유권의 제일 반대쪽에 있는 것. 나도 없는데 나의 것이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안 가지려는 것. 가질 수 없다라는 것. 굉장히 소중하다.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꽃 같은 거를 따가지고 꺾어가지고 오질 않잖아요. 스님들이 밤에 산사에 올라갈 때 조심조심 올라가는 것. 벌레가 밟힐 수도 있고 풀이 꺾일 수도 있으니까. 지난 화두에 기억나죠? 정원 앞에 잣나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날씨가 풀리면 내 앞에 벚꽃. 그 무상함을 보면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곧 죽는다, 늙어간다를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면 알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라고. 내가 없는데 내게 어딨어. 항상 경전을 보면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아가 없는데 아소가 어디 있는가? 아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는가? 지난 화두랑 이어서 오늘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현재에 있는 거야. 쫙 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열리다 보면 벚꽃도 보이고 아픈 고양이도 보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계가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현재에 살아있는 그 마음에 여러분이 군주의 자리에 올라가듯이 턱하니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는 거야. 힘들다. 많이.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보면 알아요. 와, 다른 사람들 많이 아꼈다. 잘 살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다. 여러분이 떠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떠남을 슬퍼할 거야. 그 벚꽃 빨리 안 떨어지라고 고생했던 그 아주머니가 떠났다. 그런 사람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기리는 거야. 한 번도 내 거를 뺏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줬던 사람이 떠난 거야.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부처라고 불러야 되고 그 사람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힘들고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래도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라는 말이 오늘은 좀 화두 같지가 좀 않아요, 사실은. 그냥 노골적인 얘기야. 경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 들었었던 앞에 있는 잣나무를 딱 보는 그 마음 위에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의 연속이라서 제가 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음미를 해볼게요. 대매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묻자 마조 스님은 마음에 이르면 부처다 라고 말했다. 현재의 마음이요. 현재에 있는 마음. 영화를 보면 영화 안에 있는 마음. 이 내 앞에 있는 어떤 타자가 있든 그거에 열려있는 마음. 그거에 열려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이 들고 지금 힘든지도 다 마음속에 들어와요. 반면 내 걱정, 내 고민을 하면 얼핏만 들어와. 어머니의 늙음도 들어오지도 않아.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것도 안 들어와. 아이가 딱 집에 들어오면 엄마는 벚꽃 보듯이 확 보면 금방 안다고. 이해되시죠? 현재의 마음이 있어야 돼. 엄마가 자기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기 마음을 가둬놓으면 그러면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배부른 사람한테 밥 주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있는 게 중요한 거야. 배부른 사람한테 밥을 안 주는 게 보시야.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있어야 돼요. 무조건 음식을 먹여야 돼. 이러면 누구 잡아요. 조심해야 돼. 근데 마음을 열어놓으면 알아. 아유, 내 딸이 밥 먹고 왔구나. 그러면 물이나 수정과만 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음식을 차려. 애는 깨작깨작 먹어. 그러다가 깨작깨작 먹는 거 엄마가 화를 내. 내가 어떻게 밥을 했는데 왜 안 처먹어? 이렇게 된다. 딸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부처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1차적으로는 현재 마음이 열려서 여유롭게 나한테 사로잡히지 말고 그래서 벚꽃을 보듯이 내 아이를, 내 어머니를, 내 아비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볼 수만 있다면 최소한 그 관계에서 여러분은 부처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그랬더니 운문스님은 마른 똥막대기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똥막대기라는 건 무엇인가? 처음에 읽었을 때 제가 떠올랐던 건 금불상이었어요. 금불상. 똥막대기. 화두의 특징 있잖아요. 화두의 특징.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는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일관적으로 풀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르게 풀 수가 있다는. 그리고 다르게 풀어야 마땅하고